우리 친구들 혹시 유튜브 많이 보나요? 유튜브 많이 보죠? 어, 유튜브 안 보는 친구들은 공부만 하는 친구들? 아니면 뭐 집에서 말씀 보는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인스타그램 혹시 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페이스북은 요즘 잘 안 하나요? 페이스북도 하나요? 네, 그런 SNS 재밌죠?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전사님도 항상 잘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또 전사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아무튼 인터넷 세상에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통, 그지? 커뮤니케이션 소통한다. 뭐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 게시물이나 뭐 올라오는 글들, 영상들, 뭐 짤들, 요즘 짤이라고 안 하고 밈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글을 보면 그 글 밑에 항상 댓글이 있죠.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라고 댓글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 댓글창에서 뭐 하나요? 싸우죠. 정말 글 하나당 싸우는 글이 막 몇 개씩 있어요. 댓글로 막 갑자기 뜬금없이 싸울 일이 아닌데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시비를 걸고 이제 그 시비 받은 사람이 또 맞받아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싸워요. 항상 댓글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이제 사람들이 되게 화가 많구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내고 화내고 하면서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든 막 뭐 하나 트집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안달난 사람들 같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비난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막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막 살다 보면 갑자기 나한테 막 트집 잡고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밖에 놀러 나갔다가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전철을 탔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기대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이 남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쳐다봤죠? 뭐지?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전사님한테 싸움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쳐다보더니 싸움 잘하시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왜 잘 모르냐고. 싸움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랑 한번 싸워보자고. 갑자기 전철 옆자리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하고 이제 따라 내리라 그래서 따라 내렸어요. 이제 따라 내리다가 이제 전철은 이제 개찰구가 있잖아요. 그 카드 찍고 나가는 곳.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찍고 나가서 이제 전사님은 안 찍고 그냥 다시 올라가서 전철 타고 갔는데 아무튼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막 시비를 거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죠? 뜬금없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뭐 정신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인가? 약간 그런 마음 들고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뜬금없이 시비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돌플러스 아이, 또라이라고 하죠. 그런 또라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 책에 보면 세상에 각양각색의 또라이가 있어서 이들을 정리해가지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 막 이러면서 진짜로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어쨌든 그만큼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막 시비를 걸고 막 갑자기 욕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처 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어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갑자기 딱 오른뺨 맞았는데 나 여기도 때려줘.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가 누구든지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욕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사님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거기 하다 보면 이제 같은 팀인데 갑자기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욕하면 어떻게 해요? 화나죠. 나한테 욕하면 화나.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나도 욕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욕한다고? 나도 욕하면 그렇게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것을 표출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그냥 왼뺨도 내어서 맞아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혼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 세상과 다름없이 서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으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그 사람이 먼저 미워하는 짓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주고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막 애기들 싸우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싸웠어?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내가 먼저 안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어쨌건 싸운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먼저 했다고 나도 따라서 한다? 그걸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못한다면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주면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어떤 사람이 날 막 욕해요. 근데 나는 왜 그래? 욕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너 그거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거 해줄까? 걔는 나한테 계속 욕해요. 근데 너 뭐 숙제했어?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알려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얘? 이상한 놈인가? 왜 욕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그들도 계속되는 사랑에 결국 마음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전사님이 아까 이번 주에 신앙수련회를 했다 그랬죠? 이제 수목금에 수업 없이 예배만 드리는 건데, 이제 수요일 오후에 한 찬양 사역자님이 오셨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를 찬양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옆에 와가지고 라디오를 들고 와서 찬양하는데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방해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솔직히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기분도 안 좋고. 근데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본인 할 거 계속 하셨대요. 본인 할 거 계속 하시고 이제 뭐 찬양하면서 뭐 핫팩 드리는 날은 핫팩도 드리고 이분이 계속 오셨대요. 찬양하는데 매일같이 그분이 길거리 나와서 찬양하는데 매일같이 같이 따라 나오셔서 그 옆에서 라디오 들고 트로트 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핫팩 드리는 날은 핫팩도 그분 같이 드리고 물티슈 드리는 날은 그 물티슈 같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분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찬양을 계속 하셨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이름을 묻더래요. 그래서 임뭐뭐라고 했으면 임뭐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임양 하면서 그분 그렇게 가셨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분이 이 찬양 사역자님이 가져온 전도 물품들을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 들어보라고 막 하면서 물티슈 막 나눠주고 핫팩도 나눠주고 그렇게 이 찬양 사역자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분한테 막 뭐라고 막 저리 가세요. 지금 방해하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이제 더욱더 잘해주고 이제 그렇게 신경 써주니까 이 그분의 마음이 결국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전도하는지 몰라. 그냥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그 사역자분을 통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흘려 보낸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당했으면 그대로 복수해줘야 돼, 갚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축복이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서 세상을 살아가고 정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품어줌으로써 더욱더 축복해줄 줄 알고 더욱더 그들을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품어주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